네, 제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영상도 여러 이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요즘 참 AI가 많이 발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원고를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PPT로 이미지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한 학기 동안 과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내용은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딱딱해 보이죠? 맞아요. 딱딱한 거 맞는데 여러분에게 참 유익이 될 겁니다.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왜냐? 조직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도 써있죠?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3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에는 학습세례 입교 교육을 합니다. 자, 그 학습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하고 배우는 그 책자도요, 요만한 수책자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 조직신학의 순서대로 쓰여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냥 믿으면 되지 않나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알죠? 너무나도 방대해요. 자, 이 성경의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기억해 볼 수 있는, 또 우리 머릿속에 아마 평생 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자, 조직신학은 체계적인 신앙의 이해입니다. 조직적이다라는 건 체계적이다라는 건데요. 사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적이다, 체계적이다라는 거고,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체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신학이란 하나님을 다루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사실 이 질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체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계적인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논리적인 순서거든요.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잘리긴 했는데, 자, 조직신학의 정의와 기초를 방금 했던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학 자체도, 하나님을 다루는 이 신학 자체도 체계적일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믿으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체계적인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첫 번째 순서인데요. 조직신학의 첫 번째 순서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네, 여기 있죠. 자,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또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조직신학 하면서 아마 어려운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요, 네, 인터넷에 쳐보면 돼요. 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영어 이 지문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어의 뜻을 알아야 문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시, 드러내는 걸, 감추인 걸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성경도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한글로 된 성경까지 다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고요. 계시를 또 다른 말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 당연히 이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자, 성경에 충실하다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을 계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막 내가 높아지고 내가 우쭐해지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성경을 충실하다 보면 이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진짜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게 된다면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참된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다루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위대하심을 보면 볼수록 인간의 비참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정말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허탕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기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자신의 직업이 어부였고요, 하루 종일 했는데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바로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반응이 그랬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당신은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론의 마침표는 바로 이 고백이 되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비참한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비참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 표현이죠. 기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죠.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비참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을 그럼 뭐라고 할까요? 바로 교회라고 해요. 자,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믿는 자들이라는 그 사람,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고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였지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완전한가요? 우리 중등부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결국 마지막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존재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말론까지,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의 이 논리적인 순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있었었는데요. 자, 이런 7개의 순서가 되겠어요.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정리해 보자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성경론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수록, 성경을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알수록 무엇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비참한 죄인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인간이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너무 절망이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으로 그 다음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죠. 구원론을 그 다음 다루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게 완벽한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7가지의 순서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되고요. 오늘은 이 조직신학의 이 시작점이죠. 조직신학의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함께 개관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미션을 줍니다. 퀴즈를 줄 때도 있고 또 미션을 줄 때도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오늘의 미션은 무엇이냐? 바로 이 논리적인 조직신학의 논리적인 순서를 여러분이 외워오는 겁니다. 자, 외워오라는 건 확인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자, 그냥 외우면요. 그냥 외우는 건 여러분 올바른 반응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논리적인 순서로 했습니다. 자, 성경, 하나님, 인간, 기독론,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매번 할 거거든요. 매번 리마인드 할 거거든요. 왜 이 순서인지, 그 순서마다 왜 그것이 필요하고 왜 넘어가는지를 한번 잘 기억하면서 이 7가지 순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외워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성경론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신론,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까지 해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할 수 있겠죠? 한 주간도 학업에서 또 승리하시고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